그동안 사도행전 하다가 좀 여러 가지로 중지가 됐는데요. 사도행전 다시 돌아가서 지금 바울이 재판을 계속 받고 있죠.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왔는데 사실은 1차, 2차, 3차 하고 와서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엄청나게 환영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감옥에 가 있죠.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갔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바울 죽이자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때 이제 천부장이 달려와서 바울을 보호합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천부장이 바울 네가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봐라. 사람들이 너 죽이라고 하는데 그랬더니 이제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를 비롯해서 이제 자기 변론하잖아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천부장 루시아의 보호 속에서 바울이 일종의 재판이죠. 자기 변론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러면 이제 그 영문 감옥 안에다 임시로 가뒀잖아요. 안토니아 성체 예루살렘에. 그랬을 때 이제 사내들인 공회 유대인의 문제 같다. 그러면 유대인의 법정이 사내들인이거든요. 그 사내들인에 넘겨가지고 재판하라 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해봤더니 뭐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하고 지들끼리 싸우고 뭐 이래가지고는 바울은 별 혐의가 없다 해서 또 무죄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있으면 아무래도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총독부가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그 총독부로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누구에게 재판을 받는가 하면 당시 총독이 이제 벨릭스예요. 그래서 벨릭스가 재판을 해보니까 뭐 유대인의 종교상의 문제 이런 거지 로마에 반역을 하거나 혹은 로마법으로 뭐 죄수다 할 수 있는 죄는 없다. 무죄를 하죠. 근데 이제 석방을 시켜야 되는데 석방시키면 유대인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석방시키지 않고 그냥 2년 동안에 재판 연기해버려요. 재판하지 않아요. 풀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천부장 루시아의 그 인도 하에서 재판, 사내들인 재판, 그 다음에 벨릭스의 재판. 그렇게 하다가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온 총독이 누구냐? 베스도인데, 베스도도 역시 재판을 해보니까 뭐 자기들 유대인의 문제지, 종교상의 문제지, 로마법에 크게 위반되는 죄는 없다.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벌써 한 4번에 걸쳐서 재판 내지는 변론을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5번째 그 아그리빠 왕, 여기 아그리빠 왕이라는 것은 아그리빠 2세인데, 아그리빠 2세 왕 앞에서 이제 재판보다는 청문회 비슷한 성격인데 판결은 이미 끝났고요, 무죄로. 그 다음에 이제 청문회, 그러면 보충 자료를 한번 얻어보자 해서 청문회를 열게 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하나하나 보면서 얘기하려고 성경 봉독으로 생략을 했습니다. 또 그랬을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까먹어서 성경 봉독 안 했다. 다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바울은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됐는데 지금까지 무죄, 계속해서 무죄. 근데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청문회를 열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절 가서 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자, 이 가이사라는 총독이 있는, 집무하는 총독부가 있는 데죠. 항구 도시요. 가이사라에 왔습니다. 누가 왔습니까? 아그리빠 왕. 예, 아그리빠 왕이라는 것은 아그리빠 2세예요. 아그리빠 2세. 근데 버니게는 누구냐? 부인이 아니에요. 아그리빠 2세의 1살 아래 여동생이에요. 예, 누이예요, 누이. 그래서 이 자매, 아그리빠 왕과 그 여동생, 버니게. 버니게가 여기 왜 나오냐면, 결혼했는데, 그 남편이 죽어가지고는 오빠 집에 와서 있는데, 이제 이렇게 온 거예요.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왜 왔느냐라고 할 때, 지금 이 가이사라에는 총독이 있잖아요. 총독이 있는데, 아그리빠 왕이 이 총독부에 가이사라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왕하고 총독하고 만나는 거죠. 그 둘이 왜 만나겠어요? 싸우려고 하면 안 만나지. 예, 둘 관계는 서로 공생하는 관계예요. 여기 지금 아그리빠 2세는 헤로드 왕가의 그 왕이잖아요. 근데 유대를 다스리도록 하는 로마가 임명한 왕이죠. 분봉왕이라잖아요.
그 헤롯 왕가, 그러니까 로마가 임명한 왕. 그 다음에 여기 총독은 누구예요? 로마가 임명한 총독. 그 왜 이 둘이 필요하냐? 하나가 완벽하면은 둘은 필요가 없겠죠. 왕으로서 충분하면 총독이 필요 없고 총독으로 충분하면 왕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유대 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니까 왕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왕으로서는 부족하니까 직접 로마가 총독을 파견해가지고 총독이 이제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은 서로 협력 관계고 서로 간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총독이 임기가 있어서 혹은 문제가 생겨서 교체가 되잖아요. 총독은 왕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이기 때문에 세습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총독이 바뀌면 예수님 때는 빌라도, 그 다음에 요 앞에 총독은 벨릭스, 지금 총독은 베스도. 그렇게 되니까 총독이 바뀌면 이 왕이 와서 문안 인사를 하죠. 그리고 총독도 왕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왕은 제사장이라든지 성전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로 왕권에서 가지고 있는 권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시 못하는 거예요. 또 왕은 또 총독을 무시 못해요. 총독부가 직접 관할하는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임 이 베스도가 이제 왔으니까 아그리파 2세 왕이 와서 한번 보자 해서 만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 지금 아그리파 왕 그랬는데 아그리파 2세라 했는데 아그리파 2세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할 때 자, 이 집안을 보면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로 올라가면 그 예수님 때 왕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이죠. 예수님 때.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니까 유대인이 왕이 났다 하니까 헤롯 대왕이 난리가 났죠. 자기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났다 하니까. 그러면 이 헤롯 왕은 누구냐면 원래 에돔 사람인데 로마에서 그냥 네가 이 팔레스틴을 다스리는 왕이 되라 해서 그냥 왕으로 세운 사람이에요. 헤롯 왕.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우리가 기억할 때 그 예수님의 탄생을 못마땅하게 생각했고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됐던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난 갔을 때 예수님이 탄생했던 그 베들레헴에 2살 이하의 영아들 있죠. 다 죽이라고 학살을 시켰던 왕이 헤롯 대왕이에요.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이 헤롯 안디바야. 그 헤롯 안디바는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야. 세례 요한이 너는 지금 불법한 결혼하고 있어 라고 했더니 목차라 해가지고 세례 요한을 죽였죠. 그게 바로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디바예요. 그러면 헤롯 안디바의 아들이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를 또 죽인 사람이야. 교회를 핍박해가지고 야고보를 칼로 쳐서 죽인 사람이 아그리파 1세야. 그러니까 이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이 아그리파 2세야.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한 아그리파 2세예요. 아그리파 2세의 아버지는 아그리파 1세고 그 할아버지는 안디바고 그 증조 할아버지는 헤롯, 예수님 당시에 아기들을 죽이라라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이야. 그러니까는 헤롯 대왕의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헤롯 왕가의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버지가 언제 죽는가 하면 17살 나이에 죽어요. 17살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왕으로서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 17살에 죽게 되니까 그 영토를 받지는 못했어요. 근데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이제 나이가 23살 때 주후 50년에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이제 아그리파 2세에게다가 갈기스 왕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팔레스틴 땅을 그러면 네가 통치해라. 그렇게 해서 좀 영토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로마하고 이 유대인들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예루살렘이 최후에 멸망을 하잖아요. 그럴 때 그 로마하고 전쟁을 할 때 로마 편을 들죠. 로마 편을 들죠. 굉장히 이제 로마에다가 이렇게 많이 편을 듭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임명한 왕이기 때문에요. 자기들 집안은. 그래가지고 로마에다 충성을 많이 해서 그럼 영토를 더 많이 준다 해가지고 영토를 좀 많이 받았어요. 지금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버니게는 1살 어린 자기 여동생이고. 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 새로운 총독 베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가이사랴에 방문해서 온 거죠. 자, 그럼 14절에 보니까 어떠냐라고 할 때 여러 날을 있더니 이제 가이사랴에 방문했으니까 대접도 받고 거기서 이제 일부 머물겠죠. 그래서 며칠이 지났는데 베스도 총독입니다. 총독이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 왕은 지금 아그리파 2세, 왕에게 고하기를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뭐 이런 골치 아픈 일이 있어.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는 겁니다.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그러니까 자기 전임 총독이었던 벨릭스 총독이 재판하다가 연계해가지고 놔둔 사람이 죄수 바울이다. 이런 골치 아픈 사람이 있다.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자, 15절.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매, 그러니까 이제 신임 베스도 총독이 자기가 가이사랴에 이제 부임을 했잖아요, 총독으로. 근데 이 팔레스틴 땅에 그 유대인들에게 자기도 이제 민심을 얻어야 되고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총독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으로 일단 올라가야 되지. 거기에 성전이 있고 유대인의 그 영적인 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갔는데, 예루살렘 올라가니까 거기에 이제 장로들, 뭐 자기들 바리새인, 공회의 그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저 바울을 우리가 죽이고 싶은데 못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바울이 아주 죽일 놈이다. 죽여라. 이렇게 이제 새로 인사하러 온 베스도 총독에다가 그렇게 이제 압력을 넣은 거죠. 새로운 총독이 왔으니까 한번 압력을 넣어가지고 지난번에는 벨릭스 때 못 죽였는데 이번에 한번 죽이도록 해보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베스도가 답하기를 뭐라고 답했냐면, 죄인이니까는 막 없애버리라 이런 식으로 욕을 하니까 그건 아니다. 16절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래서 나는 로마 법대로 한다. 근데 이게 맞는 거죠. 자, 로마 법은 뭐냐면 고소를 해야지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재판이 시작이 되면 법에 따라서 판결을 하는 거예요. 어떤 죄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처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바울을 정죄해서 바울이 죄인이다 죽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로마 총독으로서 로마 법에 따라서 그 재판을 다시 해서 혐의를 인정해야지 그렇게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베스도는 자기 할 일을 똑부러지게 하는 겁니다. 똑부러지게 하는 거예요. 정상이에요. 자, 17절.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니, 그러니까 예루살렘 방문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런 막 엉뚱한 요구를 하니까 법대로 해야지. 그래서 자기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만난 다음에 자기의 그 근무하는 데는 총독의 관저는 어디 있습니까? 가이사라잖아요. 가이사라로 온 거죠. 가이사라로 와가지고 그러면 재판하자 한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사두개인들이라든지 혹은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하는 그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 신임 총독 베스도한테다 고소한 거 아니에요. 재판해달라고.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베스도가 재판했다는 얘기예요. 재판자리에 앉아 이튿날. 그러면 빨리 재판하자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지난번 벨릭스는 2년 동안에 재판 연기하면서 사실은 무죄인 걸 알면서도 석방시켜주지도 않고 재판도 하지 않고 그러고 가버렸잖아요. 로마에 소환돼서 가버렸거든요. 문제가 많아서. 그러니까 이제 베스도는 와가지고 신속하게 재판을 한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다시 한번 재판해보자 해서 긴급하게 재판을 했어. 여기까지 잘한 거죠. 자, 그랬더니 18절에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원고라는 말은 재판 용어입니다. 자, 이제 재판을 청구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이제 자기들이 원고예요. 바울은 이런 죄가 있습니다. 옛날에 했던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베스도가 재판을 쭉 해보니까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로마법으로 볼 때는 걸릴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을 내가 다시 확인했다. 그런 거죠. 그리고 로마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칼 들고 로마에다 반역했느냐, 아니면은 세금 납부를 거부해가지고 로마의 통치 거부했느냐, 딱 그거예요. 그런 건 없거든요, 전혀. 그러니까는 로마법으로 다룰 만한 재판은 내가 해봐도 없더라, 나도. 근데 그거는 앞에 있는 벨릭스 총독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사내들인에서 유대인들끼리 재판을 하더라도 그런 혐의는 없어요. 근데 19절에 뭐가 문제였느냐면 오직 한 가지 문제는 자기들의 종교와 유대교죠, 유대교.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그 바울에 대한 혐의점은 그 단순하게 유대교에 대한 자기들끼리 해석상의 문제더라. 그러니까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 성전 모독이다. 사실 없단 말이에요. 그건 이미 혐의를 벗었어요.
그 다음에가 뭐냐면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 그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를 위함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의 의를 위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했다. 내가 부활한 걸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증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 거죠. 그죠? 그랬더니 유대교에서는 뭐라 합니까? 유대교에서는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식의 바울 편을 옹호를 하는 사람들이고요. 바리새파는. 그 다음에 유대교의 사두개파는 부활을 안 믿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부활이 어디 있어? 없는 거지. 사기다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예수의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갑론을박을 하는 거지.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부활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속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메시아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다. 바울은 이제 그걸 증거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 가지고 다투기 때문에 이건 로마법으로 처벌하거나 재판할 수 있는 안건이 아니다. 고소하는 것이 이게 뭐 로마법으로 부활이 있다 없다, 예수가 메시아다 아니다 이런 거를 재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확인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 베스도도 확인했고 그 전임자인 벨릭스도 확인했고 다 확인한 거예요. 그렇더라 얘기죠. 그렇더라고요. 자, 20절.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는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는 한즉 그랬죠. 그러나 자기가 볼 때 이게 혐의가 로마법으로는 죄인이라는 혐의가 없기 때문에 종교상의 문제면은 유대인들의 법정인 사내딘으로 가서 니들끼리 그 종교적인 성경 해석이 옳으니 맞는 일을 니들끼리 한번 다퉈봐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20절 얘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얘기는 예루살렘의 사내드린이죠. 유대인의 최고 법정이 사내드린이에요. 근데 이 사내드린에서는 처음에 막 바울이 3차 전도하고 왔을 때 이방인 데리고 와서 죽여라 막 이렇게 하니까 천부장이 보호했다가 사내드린에 재판했다니까요. 사내들이 재판을 하니까 다른 건 혐의가 없고 부활이 있다 없다는 것 때문에 바리새파는 부활이 있을 수도 있지, 사두개파는 절대 없어. 지들끼리 싸우는 바람에 사내들인에서 바울에게 무슨 혐의가 있다라고 못하고는 그냥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스도는 사내들인 가서 다시 한번 니들끼리 한번 다퉈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해요? 안 하죠. 자,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시기를 호소하므로. 그러니까 바울은 사내들인 가서 유대 법정에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근데 지금 불법하게 풀어주지도 않고 잡아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사내들인 가서 유대인 법정에서 내가 무슨 얘기를 더 하느냐. 할 만큼 다 있었다 무죄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 나를 석방시켜 주려면은 당신이 석방시켜줘야 되는, 당신이 석방 안 시켜주면 내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황제, 로마로 가서 황제의 재판을 내가 받겠다. 로마 시민권자로서. 그렇게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권한을 써서 이제 황제 재판을 받고 나는 이제 무죄가 되면 풀려나겠다. 이제 이렇게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 아그리빠 왕, 아그리빠 2세가 오니까 그동안의 과거의 스토리를 쫙 요약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22절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아그리빠 왕이 이 베스도 총독이 과거의 얘기를 쭉 요약해서 해주는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그래서 아그리빠 왕도 흥미롭잖아요. 네,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면 나도 한번 얼굴 한번 보고 직접 바울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들으시리이다. 그가 내일 바울을 불러다가 청문회를 엽시다. 청문회를. 네, 청문회를 열어가지고 왕 앞에서 다시 한번 쭉 한번 이 의논을 해봅시다. 알아봅시다. 라고 한 거죠. 자, 2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감옥에 있으니까 데리고 와서 그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이제 다시 한번 재판은 아니고 청문회를 열어서 그동안의 경과를 한번 따져보자.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23절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그랬죠. 그러게 이제 공식적인 청문회 자리니까 청문회 자리에 나오니까 이제 아그리빠 왕이니까 어떤 모양을 하고 나왔겠어요? 왕같이 하고 나왔겠지. 그러니까 왕같이 하는 건 뭡니까? 금으로 된 머리띠를 왕관처럼 쓰고 그 다음에 왕이 입는 옷은 자주색 옷이에요. 네,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오는 왕복은 자주색 옷이에요. 예복 그걸 입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위험을 갖추고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그래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나와라 해가지고 여기다 불렀어요. 그럴 때 이제 베스도는 지금 총독이잖아요. 그래서 총독은 또 주홍색 예복을 입어요. 총독은 주홍색 예복을 입고 그 다음에 이제 천부장하고 가이사라의 굉장히 상류층에 있는 지도자들이죠. 총출동해가지고 왕과 총독과 그 다음에 천부장과 지역의 유지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면 바울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지금까지 재판 경과에 대해서 뭐가 부족한지 한번 우리가 돌아보자 라고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럴 때 지금 왕은 왕관을 쓰고 그 다음에 총독도 주홍색 예복을 입고 그 다음에 천부장을 비롯한 여기 지도자들도 나름대로 이제 정장을 하고 이제 폼을 잡고 왔겠죠. 그러면 감옥에 들어있던 바울 이미 여기서 2년 이상 감옥살이 했거든요. 가이사라에서. 혹독한 감옥은 아니지만 그래도 감옥살이 했잖아요. 감옥살이 하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다시 이제 나오게 됐잖아요. 근데 바울의 모습은 어떨까? 별로 안 좋겠지.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 지금 이 자리에 불려 나와서 쓰게 되는 바울은 어떨까라고 할 때 전승에 의하면 역사의 여러 가지 기록들이나 말에 의하면은 바울은 키가 크다 적다? 키가 작대. 그래서 키 작은 분들은 항상 바울 생각하시면 돼. 그 다음에 바울은 대머리래. 대머리의 위원은 바울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눈썹은 짙다. 눈썹이 짙다는 얘기는 좋은 뜻이 아니고요. 좀 인상이 막 이렇다. 그 다음에 코는 구부러졌대. 매부리 코라 하죠. 코는 구부러지고 그 다음에 다리는 휘었답니다. 다리는 휘고 그러니까는 볼품 어때요? 별 볼 일 없다. 근데 감옥살이에 찌들려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런 바울이 딱 이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비교해보면 어때요? 지금 여기 아그리빠 왕 2세하고 그 다음에 총독하고 등등 여기 권세 있는 사람들의 그 모양새하고 저 감옥에서 불려나와서 초라하고 원래 생기기도 별로 외모가 좋지 않은 바울이 여기 서 있는 거하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안목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반대죠. 근데 바울은 지금 3차 선교를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많이 쓰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에 충만한 그런 바울. 마치 다윗과 같은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섰을 때 겉으로 보면은 골리앗이 굉장히 크고 잘생긴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다윗이잖아요. 여기 세상 사람들이 화려한 사람들이 여기 다 있지만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바울이 쓴 거지. 그래서 바울이 지금 네 할 얘기 해봐 라고 하니까 바울이 이제 변론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고 내가 믿는 복음이라는 게 뭔가 이런 걸 변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나갔을 때 혹은 세상 앞에 섰을 때 그 육신적으로 보는 거하고 영적으로 보는 거하고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 예? 내가 전도하러 갔는데 저 사람은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휘둘렀어. 근데 나는 이게 뭐야? 이렇게 하면 못해. 그리고 뭐 백화점을 갔더니 백화점 내 것도 아니잖아요. 백화점 가면은 돈 쓰라고 얼마나 화려하게 해놨습니까? 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초라한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 오면은 그 말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죽으면 안 되지. 그렇게 뭐 백화점 다니고 막 좋은 데 막 다니지만은 그게 영적으로 보면 뭡니까? 정말 바벨탑이고 불탈 소돔성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가. 아셨어요? 지금 여기 지금 이렇게 바울이 불려 나와가지고 청문회를 하게 될 때 광경. 그러나 이거는 굉장히 역설적인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바울이 훨씬 더 강하고 바울이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자, 24절. 베스도가 말하되 이제 청문회를 열게 되니까 그동안에 경과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동안에. 지금 여기 아그리빠 1세, 2세한테도 얘기를 했지만은 정식으로 청문회니까 청문회를 열게 되면
이러이러한 일로 인해서 오늘 청문회가 열렸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하는 겁니다.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바울이죠.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 하여.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바울 죽이라고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가 청원하였으나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에도 들어보고 재판도 해보고 했는데 별 혐의가 없는 거거든요. 25절 내가 살피건대 나도 살펴보고 재판했는데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베스도가 자기가 정식으로 자기도 재판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앞에서 말한 로마법 있죠. 세금 거부 혹은 반란죄 없다 그래요.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문제니까 예루살렘 사내들인 가서 다시 재판하라니까 내가 거기 왜 가냐고.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황제에게다가 재판받을 거다라고 상소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로 보내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지금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렇다라고 이제 경과복을 하게 된 거죠. 자, 26절.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은 나름대로 그 유대를 통치하는 어용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유대의 종교라든지 혹은 유대의 풍습이라 이런 걸 잘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총독으로 부임해 왔는데 사실 이거 유대교에 대해서 잘 모른다. 얘네들이 싸우는 거.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 당신이 좀 많이 알면 좀 얘기를 들어보고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그러니까 이제 로마 황제에게다 재판을 청구하니까 그럼 바울이 걸리거든요. 그럼 바울을 그 로마 황제의 재판에다 보내려고 하면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청구하니까 이 재판에 대해서 지금 보냅니다라고 하는 거를 자료를 첨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없거든요. 이게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무슨 반란죄가 있다든지 이런 게 되면은 첨부해가지고 그런 거를 설명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예수가 부활했느냐 안 했냐, 뭐 예수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이걸 가지고 로마 황제한테다 갖다 넣으면은 로마 황제 재판에서 이게 재판권도 안 되는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는 자기가 풀어주지도 않고 풀어주려니까 유대인들이 반대하니까 풀어주지도 않고 바울은 바울의 권리로서 로마 재판, 황제 재판을 받겠다 하니까 그거는 또 자기가 허용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그거를 못한다 그러면 자기가 큰일 나는 거예요. 법이기 때문에. 하고 하니까 자기는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주지 않고 바울은 가겠다 하니까 보내긴 보내야 되겠는데 자료가 지금 부족하니 내가 지금 굉장히 난처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그리빠 왕 2세 앞에서 또 여러분 앞에서 오늘 청문회를 잘해가지고 새로운 자료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 자, 27절.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진퇴양난에 있는 거죠. 바울은 황제 재판을 청구했는데 보내긴 보내야 되겠는데 혐의가 없거든요, 사실은. 혐의가 없으면 석방시켜야 되는데 유대인들 생각하니까 자기가 총독으로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석방도 안 시키고 전임자 베닉스가 했던 난관에 자기도 사실 똑같이 걸린 거예요. 내 입장이 지금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오늘 긴 얘기, 복잡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자, 이걸 보면서 이제 종합을 하면 이런 겁니다. 세상은 뭐냐? 세상은 어떻게 보면 멀쩡해. 근데 세상은 뭐냐? 어떻게 보면은 세상은 엉터리야. 그 얘기예요. 반복되잖아요. 바울이 3차 전도를 하고 왔을 때 성전에 이방인 데리고 갔다고 해가지고는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죽일 놈이라 해가지고 바울이 보호받는 상황에서 감옥에 가게 되면서 꼬였거든요, 일이. 이건 사실은 터무니없는 일이죠. 바울이 잘못한 일도 없고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가서 이렇게 2년 동안 더 이상 이렇게 재판을 받으면서 재판도 끝나지도 않고 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건이. 그것도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악감 때문에 죽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총독들이 그거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론, 민심. 그게 문제거든요. 대통령 지지가 올라갈 때는 70%, 80% 올라간단 말이에요. 뭐 잘합니다. 그럼 지지가 떨어지면 막 30% 떨어져, 20%까지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민심이나 여론이라는 것은요.
그나마 혼자 막 독재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창곤하는데 그것이 전부 다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민심이 작용했는데 이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중에서 지도자들의 악감이죠. 저 바울 때문에 우리 유대교가 조금 안 좋아 저거. 예수가 자꾸 메시아라 해가지고 완전 이단인데 죽여야 되겠다. 그거는 진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는 거고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총독들이 와서 팔레스타인과 예루살렘을 통치해야 되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거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바울 풀어주고 무죄다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론도 엉터리고요. 여론을 주도하는 지도자들도 엉터리고요. 그 다음에 로마법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로마법으로 보면 이게 문제가 없다니까요. 근데 로마법으로 재판하더라도 실행은 안 한다니까. 로마법으로 재판했잖아요. 세금도 내겠다. 그 다음에 총칼 든 적도 없다. 그러면 석방이지 뭐예요? 바울이 살인한 것도 아니고. 로마법으로 무죄라니까요, 확실하게. 근데 로마법으로 풀어주지는 않는다니까요. 그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요, 세상은 옳은 게 많아. 근데 그렇다 해서 그것이 다 진실은 아니에요. 10년 지나면 역사가 바뀌고, 30년 지나면 역사가 바뀌고, 또 100년 지나면 역사가 바뀔 수 있어요. 지금은 뭐, 눈 뜨면 바뀐다니까요, 눈 뜨면은. 눈 뜨면 바뀐다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뭐 세상을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살면서 적응을 해야 되거든요. 적응을 하더라도 세상에다가 100% 맞추려고 그렇게 발버둥 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우리가 위드 코로나 그래가지고 많은 부분이 이제 식당도 가라, 뭐도 가라 다 했는데, 교회에 대해서 작년에 너무 엄격하게 해가지고 두드려 편 거 아시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지금 하루에 확진자가 4,000명씩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확진자 300명, 500명 나오니까 그게 다 교회 책임이라 해가지고 막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말이야. 교회만 협조하면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 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막 그렇다고. 지금도 교회에 감염이 되긴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전부 다가. 그러니까 우리의 여론이며 재판이며 그 다음에 방송조차 방송 진짜 엉터리 많습니다. 카메라 그거 하나 해가지고 방송 내보내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 그래서 막 연예인들 잡으려고 그러면요 안 좋은 사건 하나 해가지고 막 다 하면요 그냥 인기 딱 떨어집니다. 그리고 인기 올리려고 그러면요 가서 한번 짠하게 하잖아요. 그럼 인기 막 폭발하는 거예요. 미쳤어. 그게 악어의 눈물인지 진짜 눈물인지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부정할 필요도 없지만은 세상에 대해서 너무 옳다고 박수치면서 그래 니들 말이 다 맞아 그럴 필요 없다니까. 법도 잘못된 법이 나올 수 있고 법에서 판결을 하더라도 사실은 보상을 제대로 안 해줄 수도 있고 보호 안 해줄 때도 있고 그런 거죠. 코로나 교회가 위험합니까? 식당이 위험하지 어떻게 교회가 위험해? 네? 전철 그렇게 사람 많이 타고 다니는데 교회 와가지고 막 20m 떨어져 가서 앉아서 기도하고 가는데 그거 어떻게 위험하냐고. 큰 맹목적이잖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객관적이고 굉장히 정확한 것 같지만은 너무 엉터리입니다. 부부간이 살아가는데 법으로 살아가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부부간에 법전 남겨놓고 너 나하고 결혼할 때 다 사인해지 해가지고 막 따집니까? 대충 살잖아요. 좋은 얘기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뭐든 다 통과합니다. 기분 나쁘잖아요. 뭐든지 X입니다. 안 그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의 법을 위반할 필요는 없어. 그렇지만 세상의 법이라든지 세상의 풍조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휘둘려가지고 그렇대, 그러니까 안 된대, 뭐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자, 그랬으면은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당당했잖아요. 바울 당당했잖아. 막 죽는다, 살려주세요 이런 얘기 안 했잖아요. 그냥 뭐 재판 받으면 재판 받는 거고.
말이 재판이지 재판 힘들거든요. 이게 재판 힘들어요. 그래서 구속돼가지고 재판을 받는다 그러면요 진짜 힘든 거예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으면 그나마 괜찮은데요, 구속돼가지고 1년 2년 감옥살이 하면서 재판받는데 무죄라 그러면 다 산 거야. 2년 동안 이미. 근데 바울은 당당하잖아. 천부장 앞에서 그 막 죽이라고 소리 지르는 군중들 앞에서, 사내들인 앞에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베스토 총독 앞에서,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기 하나도 안 죽었잖아. 당당했잖아.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도 그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받을 때 예수님 당당했잖아요. 네가 살려달라고 왜 안 하냐 했더니 살고 죽는 게 네 권한이냐고. 예수님도 당당했잖아요. 십자가 질 거냐고. 지라고 하면 져야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당하게 십자가 졌잖아요. 혈기 부리는 게 아니고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잖아. 바울도 그렇게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 우리를 들었다 넣었다 할 수 있거든요. 어떨 때는 박수를 쳐줄 때 있어. 박수 쳐준데 좋아할 거 없어. 어떨 때는 막 비난을 퍼부어. 비난 퍼붓다 해서 뭐 싫어할 거 없어. 개가 짖어도 뭐 기차는 간다는 말이 있더라고. 그러니까는 끄떡하지 말고,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난다 했잖아.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야지. 바울은 외모도 그렇고 지금 자기 신세가 죄수로서 갇혀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도 갖다 내놓으니까 반짝반짝 빛나지 않습니까? 영적인 거거든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쓸 때 담대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라도 그 중에서도 제일 힘든 게 재판이에요. 뒷골목 가다 뭐라 하는 건 이해 가잖아요. 깡패 만났으니까. 근데 법정에 불려가서 너 예수 믿을래? 기독교가 나빠? 천국은 없어? 하나님도 없어? 이런 얘기를 우리가 재판에서 듣는다는 얘기는 참으로 힘든 일이야. 세상이 두 쪽이 나고 세 쪽이 나더라도 세상 사람들 판단과 세상의 법정이 최고 법정이 아니라 뭐라 했습니까? 바울이 뭐라 했어요? 위에 재판장이 내게 있을 것이니 그랬잖아요. 재판장 위에 재판장, 법원 위에 법원이 나중에 하나님의 법정이다. 그게 바로 백보자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보좌가 있는데 그때 가서 모든 것을 밝힐 것이고 우리의 혐의가 있는지 우리가 상받을 게 있는지 밝힌다 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쓴다. 하나님 앞에서만 올바르자라고 하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러면 왜 이런 거 불편한데 하나님 재판도 한 번에 끝내야지 무슨 재판을 막 4번 5번 해가지고 몇 년 동안 그렇게 하십니까? 이건 너무 지루하고 오랜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가 되냐면 알곡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냥 이게 놔두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정금같이 나옵니다라고. 욥도 그런 아주 혹독한 시련을 당하면서 정금이 됐거든. 금을 단련할 때 온도가 높아야 돼요.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지 이게 단단한 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신앙이 뭐냐 할 때, 내 교회가 뭐냐 할 때 우리가 좋은 세상에서 이렇게 펴놓잖아요. 그럼 뻥튀기 되는 거예요. 우르르 오는 겁니다. 우르르. 우르르 왔다가 뭐가 좀 안 좋으면요 우르르 빠져나가 썰물되는 거예요. 그럼 가짜죠. 밀물과 썰물이 어디 있어요? 일정해야 되는 거죠. 우르르 왔다 우르르 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왜 필요하냐 할 때 교회가 제자리를 잡고 딱 쓸 때까지는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수님도 흔들어 보고 바울도 흔들어 보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자유롭거든요. 근데 주일 예배 콘스탄틴 때 이런 기독교 공인돼 가지고 이게 있기 전까지는 그냥 나오지 못했잖아요. 바깥에. 로마 지하의 무덤이 카타콤이죠. 무덤을 지하의 동굴, 석회동굴에다가 해가지고 했잖아요. 우리 뭐 화장하듯이 나름대로. 그러니까 지하 동굴에 됐는데 거기가 숨어 살았잖아. 믿는 사람들 잡으면 죽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울 수가 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초대교회 때도 그런 환란이 계속됐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집안에서도 박해가 한 번 있는 게 아니에요. 너 교회 가지 마라 그러고.
그 다음에 너 왜 제사 안 드리냐 그러고, 그 다음에 너는 왜 뭐 행동이 그러냐 그러고, 계속해서 오죠. 그냥 그게 다 인정이 되고 나면 나중에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될 동안에는 뭐냐면 계속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이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회 역사가 있어야 돼. 안 그러면 교회가 단물 맛발거든요. 교회를 다니려면 내가 이 교회만 다니냐고. 아니 다른 교회 가도 되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단물만 찾아다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교회를 갔는데 하늘의 미래에 대해서 주님의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섬기겠다. 그러면 되지. 전도도 하고 섬겨도 가는데. 그런데 내 육신 편안하고 다니다 보면 썩은 충치된다니까. 요 벌레 먹을 때 잘 관리하면 될 텐데 아이고 그냥 뭐 놔둬가지고는 점점 다 썩어가지고 이빨 다 드러내고 이런 경우가 오잖아. 나중에는 간도 쓸개도 다 빠져나가잖아. 그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나가서 안 새냐고. 새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것도 못 감당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 그걸 감당하냐고. 네?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자면 깨기 싫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를 받을 때 내가 집사이직을 받았을 때 흔들리는 건 많지만 감당 함부로 진짜 집사가 되는 거지. 교회도 내가 5년, 10년을 섬기다 보면 교회가 어려운 때가 있으면 내가 힘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지. 어려운 때가 있으면 도망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가? 결국에 그게 뭐냐면 자기 육신의 편한 것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팔아버린다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지 않을까. 바울이 5차 재판 내지는 신문 내지는 청문회를 거쳐서 마지막에 로마까지 가서 또 재판을 받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무죄함을 인정받잖아요. 기독교가 무죄다, 바울이 무죄다 인정받잖아. 그런 거죠.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고급 전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고급 전도. 전도 중에서 야, 너 교회 가면 사탕 준대. 이렇게 해서 오는 전도가 있고요. 고급 전도는 뭐냐면 정말 예수님이 그런 분이야? 라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싸구려 전도는 됐다 놔도 나중에 다 없어져 버려. 근데 진짜 복음이 뭐고 예수님이 뭐다라고 해서 알게 되면요. 떠나지도 않고 그 사람이 하늘의 미랄에 대해서 10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결국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상이 시끄럽죠. 뉴스로 말하면 대서특필되는 거예요. 오늘 무슨 재판이 있었다. 큰 사건의 재판이 있잖아요. 재판이 있었다. 근데 이쪽에서 고소하는 사람들이 뭐라 하니까 이쪽에 변론하는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이건 혐의 없더라.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뭐예요? 새로운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되고 새로운 하나의 그 진리가 선포되는 거죠. 진리가 선포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재판하는 거예요. 옛날에 위안부 문제, 그 다음에 강제징용 문제, 이런 거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전쟁 때 나가서 실종됐거나 아니면 뭐 때문에 이렇게 된 여러 사건들이 많아요. 복잡한 사건이면 그런 거 왜 따지는가 하면 그런 걸 통해서 막 40년, 50년 전 일이지만 재판도 하게 되고 뭔가도 진실규명도 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뭐냐 역사를 바로잡고 그거를 이제 전파하는 거예요. 다시는 싸워서는 안 되겠다. 다시는 억울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간에도 성적인 불평등이 있으면 여성들이 어떤 면에서 이렇게 피해를 입는가에 대해서 재판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많이 나아졌어요. 성희롱 하지 말라고. 야, 커피 타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잖아. 남자도 사지 왜 커피를 여자가 타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 재판하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그게 성희롱이라든지 성차별이라든지 그런 거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런 4차, 5차에 걸쳐서 재판, 청문회 이런 거 함으로 인해가지고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오해였구나. 혹은 반로마적인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건 아니구나. 그리고 반유대교적인 건 아니구나. 진짜 유대교에서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인 것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렇다면은 유대교 뭐하러 믿어? 우리도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이런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길고 힘들고 고단한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는 길에 항상 양탕자만 깔려있다 생각하면 안 되고 심지어는 세상이 우리를 정죄하고 세상의 법정이 우리를 끌어다가 재판을 계속한다니까. 계속한다고. 근데 그 말 때문에 우리가 넘어갈 필요 없잖아요. 친구들이 와서 야, 너 교회 가서 될 게 뭐 있니? 교회 가니까는 병도 생기고 별로 집안이 안 좋잖아. 그 정도 고소하는 것 때문에 넘어가면 되냐고? 아예 재판을 걸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그걸 이기고 나가야 될 판인데
우리가 내적으로도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적으로도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흘러가는 말에 넘어가지 말고, 세상이 뭐라 하더라도 넘어가면 안 되고, 심지어는 세상이 교회 문 닫으라 하면 문 못 닫는다 하는 거예요. 어디 교회 문을 닫아? 안 되는 거지.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시련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바울이 그런 것처럼 마지막에 가는 길은 박수 쳐주고 좋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무죄함이 밝혀지면서 우리의 진리가 선포되는 그런 영광의 자리가 있는 겁니다.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바울은 여러 차례 재판받고 또 5차에 아그리파 왕 앞에서 또 청문회를 열게 되는데 바울은 그 자리에 또 담대하게 섰습니다. 우리도 흔들림이 없이 내가 믿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교회,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또 굳게 증거하면서 믿으면서 이기면서 싸우면서 나갈 수 있는 흔들림이 없는 그리스도의 흔들림이 없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이 시대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굴하지 아니하고 세상은 꼬꾸라져 망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든든히 쓴다는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